주 예수의 이름으로 새벽을 깨우고 일어나 주님을 향하여 얼굴을 드신 모든 분들에게 주께서 예비하신 신령한 은혜가 풍성하게 공급되어 오늘도 예수의 이름을 사용함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의 연속 선상에서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부분들을 조금 더 다루면서 우리가 조금 더 강화되고 은혜를 더 입혀져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어제 주일날 뭐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했죠? 하루를 지났는데 뭐가 뭔지 지금 생각이 안 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마 생각 잘 나도록 도와주실 줄 믿고, 초대교회 때 성령이 임하셔서 그 모인 무리들을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교회 생활이 시작되어졌는데, 그 교회 생활이 합당하게 되어져야 할 때 가장 우선순위가 사도들의 가르침과 사도들을 통해서 주어지는 교통함을 잘 그것을 집중해야 되고 그것에 몰입해야 할 정도로 되어져야 한다 하는 말씀을 같이 드렸습니다. 특이한 것은 사도들은 12명인데 성령의 가르치심은, 그들을 통해서 나오는 가르침은 하나였다는 사실이에요. 12명이 각각의 목소리를 내면 다 각자 자기 소리를 낼 텐데 같은 말씀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이 주권적으로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사도들을 통해 가르쳐 주신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그분의 몸인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말씀드렸다 하는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런 말씀들은 묵상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자꾸 한번 생각하면서 그 말씀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보화를 캐내야 돼요. 보화를 캐내서 우리 것이 되어지도록. 오늘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가 기도하자, 또는 성령님께 기도 도움을 요청하여 기도하자. 본문에 오늘 읽은 본문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을 성도들이 참 많이 읽고 좋아하는 말씀이지만 많은 분들이 이것을 잘못 해석하고 있고 잘못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빗나가는 있는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본문 내용은, 그래서 주로 많은 사람들이 애용하는 단어가 뭐냐? 28절에 있는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냥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니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근데 앞에 있는 구절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나온 것이지, 앞에 있는 내용이 없이 이 말씀만 딱 나오면 말씀을 한 가지 딱 뽑아가지고 막 자기 마음대로 막 이것저것 막 사용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예? 그렇게 되어지면 말씀을 오용하게 되어져요. 예? 잘못 사용하게 되어지면 안 되거든요. 그럼 말씀에 적합하게 이렇게 맞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말씀이 되도록 하기 전에 그 앞에 부분에 어떤 내용이 있잖아요. 무슨 내용이 있냐? 오늘 26절에 보면 우리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기도할 때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른다. 그래서 이 내용의 흐름을 잘 알고 바르게 이것을 안 다음에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씀을 사용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이 한 구절만 딱 뽑아가지고 말씀을 한다면 잘못하는 것일 수 있다. 그래서 참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26절, 27절을 정확하게 알고 28절을 그 다음에 사용할 줄 알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영으로 거듭났다 할지라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육신의 피로를 느껴요. 아침에 탁 일어나니까 좀 몸이 찌우뚱하다. 그죠? 여러분 비가 오는 날 같은 경우는 비가 오는 날 같으면 몸이 더 그런 걸 느껴요. 그죠? 또 그 비염이 있는 분들은 더욱이 기침을 하게 되어지고 재채기를 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집니다. 이게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흙으로 만들어진 몸이기 때문에 이 날씨의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왜 그런지, 왜 어느 부분이 약해서 그런지 잘 모르는 거죠. 육신조차도, 눈에 보이는 육신조차도 우리 육신의 연약함을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데 하물며 우리의 정신적인 부분이나 영적인 연약함을 어떻게 우리가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응? 그리고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맞아요. 맞아요.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우리는 도움이 필요해요. 우리는 연약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연약함이 있다는 사실을 일단 우리가 인정하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는 겸손히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도록 기도 도움을 요청하는 성령님을 따라서 내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나를 기도할 수 있도록 나의 영을 이끌어 주시고 나의 마음을 바르게 가질 수 있도록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참 복된 말씀을 많이 받고 있는데 우리는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정말 그러합니다. 균형이 잡혀야 됩니다. 균형. 기도할 때도 내가 원하는 걸 막 기도하는 것은 되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합니다만 그게 아니고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해야 돼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이런 훈련 받아야 돼요. 자,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그러자 한단 말이에요. 주님, 나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나는 육신의 필요를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저는 모릅니다. 그다음에 나의 마음도 그러합니다. 또 나의 영적인 부분도 그러합니다.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성령님이 말씀하셨음을 내가 믿습니다 하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 속에서 기도하는 것, 그게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는 거예요. 야곱이 씨름하듯이 말씀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기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셨는데 우리 안에서 구경하시려고 오신 게 아니고 그분은 우리 안에서 오늘 말씀대로 도우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럼 뭘 도우시냐? 그냥 우리가 얘기도 안 했는데 그분이 막 우리 도우시냐? 아니에요. 성령님은 인격이신 하나님이세요.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격을 가졌단 말은 대화를 한다는 얘기예요. 뭐 한다고요? 대화. 여러분들 대화는 상대방이 무엇을 요구하느냐, 무엇을 말하느냐에 따라서 반응하는 것이 인격이에요. 그렇죠? 근데 내가 얘기도 안 했는데 와서 막 도와주면 불편해요, 편안해요? 기수님, 사람들은 내가 요구하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경과 가지고 나한테 막 어떤 일에 대해서 앞서서 막 일을 하면 내 생각과 달라. 근데 그 사람 막 일을 해.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 불편해. 그렇죠? 불편하다고.
성령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모든 걸 알고 계셔요. 그런데도 스스로 알아서 우리에게 일을 안 하세요. 우리가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그래서 제목을 성령님께 기도 도움을 요청하여, 성령님께 기도 도움을 요청하여 기도하자. 성령님, 이걸 하기를 원합니다. 지혜자매가 가끔 저한테 무슨 얘기를 할 때 제가 지혜자매가 이런 걸 어떻게 알지?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보면 자기 속에서 성령님이 자기를 돕고자 하시는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서 지혜자매에게, 제가 그래서 맨 처음부터 지혜자매를 그렇게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제가 아주 바르게 세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게 됐거든요. 성령님이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성령님 이런 부분에 도와주세요라고 이렇게 요청하면 도와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서 우리의 연약함, 이 연약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포함하고 있는 그 범위가 전체적이에요.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 나와 내 영과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걸 포함해서 나의 삶의 모든 부분을 다 포함하여 연약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뜻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그 연약함이라는 단어를 아스테네이아라고 하는 단어를 거기다가 여러분들 써놓았는데, 이것은 우리가 말하는 육신적인 필요, 또 마음에 속한 부분들. 여러분들 마음도 약한 부분이에요. 겁먹었다, 무섭다. 여러분들 겁먹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신감이 없어요. 그죠? 그게 연약함이에요. 마음이 약해요. 그러면 담대하게 뭔가를 도전할 수 있는 것이 안 생겨요.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응? 우리는 미래를 내다볼 수 없어요. 그렇죠? 10년 후에, 앞으로 20년 후에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져 있고 어떤 일을 할 사람이 될까? 우리는 알지 못해요. 응? 그때 20년 후에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 몰라요. 등등을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 부분을 내다보시니까 아셔요. 그러니까 그분의 도우심을 우리가 정중하게 요청을 해야 돼요. 성령님을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응? 어제 저녁에도 그 지혜가 자매님이 저한테 성령님을 자기를 이렇게까지 하시는 줄 몰랐다고. 근데 아직 그가 너무너무 영적인 것이 어리기 때문에 그걸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님이 역사하셔도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어요. 연약한 자일수록 어떻게 하냐? 여러분들 어린아이가 길러보시면 알아요. 어린아이가 약해지면, 약한 아이는 어떠죠? 특징이 뭐예요? 엄청나게 의지해요. 응? 그게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고 예수님을 의지해야 될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기도할 때는 조금 의지하는데 우리의 생활할 때는 성령님을 의지를 안 해. 응? 자기 혼자 뭘 해보겠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성령님이 기도할 때만 도우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도우신단 말이죠. 삶의 현장에서. 저는 가끔 지금 이제 내비게이션이 있으니까 그 길을 묻잖아요. 길을 안내하잖아요. 옛날에는 그거 없을 때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도로가 났는데 갑자기
내가 모르는 도로가 다시 생겼어. 이거 어디로 가야 되지? 그러면 기도해요. 성령님, 어디로 가야지 모르겠어요. 주님,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느 길로 가야 됩니까? 그래서 그냥 막 갈 때가 있어요. 성령님, 저를 이끌어 주세요. 그러면 모르는 길로 들어갔는데 보니까 그 길로 들어가는 게 맞는 거예요. 잘 들어간 거야. 그래서 성령님을 계속해서 의지하는 거, 이거 배워야 됩니다. 배워야 되고 잘 우리가 이 훈련을 잘 받아야 돼요. 이 연약함이라고 하는 뜻에는 여인의 연약함, 그 다음에 인간의 본성의 연약함, 인간 생명의 연약함, 경제적인 무능력에 대한 부분들까지 다 포함해서 들어가고 있는 단어가 연약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활의 전반적인 모든 부분에서 우리는 연약함이 있어요. 그 연약할 때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도우심을 요청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어떻게 이것을 정리되어져야 될지를 성령님의 도우심을 자꾸 구하셔야 돼요. 그분의 도우심을 받는다고 하는 것,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거 굉장히 큰 힘이고 능력입니다. 그렇죠? 성령님은 도우시려고 와 계시는데 우리가 도움을 요청을 하지 아니하고 우리 계산으로 다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님을 이용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을 도구로 삼지 마십시오.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시고 그분이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심에 순종하시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오늘 읽은 말씀에 옛날 성경은 아예 노골적으로 그렇게 번역해,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시느니라, 그렇게 번역해 놨어요. 근데 우리 성경은 오늘 그렇게 하지 않고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친히 간구하신다는 느낌이 어떤 느낌이죠? 어떤 느낌이 들어요? 적극적으로 도와주신다. 이 말씀을 읽을 때도 이 말씀도 그렇게 바르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친히 도와주신다. 그분이 친히 알아서 기도해 주신다 라고 사람들이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석하게 되면 잘못되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셔요. 나의 뭐가 필요하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친히 알아서 해 주시지 않고요, 우리가 도움을 요청하고 알고자 할 때 알려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자, 새벽에 일어나야 되겠다, 새벽 기도해야 되겠다, 집사님 저녁에 잠을 자기 전에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 저는 요청해요. 성령님, 제가 지금의 몸의 상태가 매우 힘듭니다. 이거 의지합니다. 성령님께서 제가 일어나야 할 시간에 일어나게 해주옵소서 하면요, 울리는 거 안 해놔도 정확하게 제가 일어나서 준비해야 될 시간까지 맞추셔서 저를 일으켜 주세요. 네?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한 날과 의지하지 않고 하는 날은 전혀 일어나는 것이 달라요. 네? 그래서 이 말씀을 그분이 친히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이렇게 번역됐으니까 조금 이제 번역이 잘 된 거예요. 옛날에는 뭐냐, 대신하여 간구하시나, 그렇게 번역됐어요. 자, 대신하여 간구하신다는 느낌이 딱 어떤 느낌이 들어요? 안 하고 의지만 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렇게 번역이 돼서 성도들을 잘못 이 말씀을 이해하도록, 성령님을 잘못 오해하도록 번역을 해놨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번역도 역시 충분하지 않아요. 충분하지 않다고. 그래서 이 번역을 우리가 잘
알고 좀 이해를 하고, 그분이 완전하신 분인 하나님이신데 나를 돕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내가 요청해야만, 나의 인격을 그분은 존중하시고, 나의 간구 도움을 내가 요청할 때 그분은 도와주시는 분이다 하는 것에 대한 바른 인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여기 연약함이란 부분이 다양한 것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도 알고 계시고 우리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부분도 우리가 연약함을 요청하게 되어지면 그것을 미리미리 우리가 요청하면 돼요. 만약에 올 12월 달에 우리의 아이가 대학교를 들어가서 시험을 치게 되고 할 때 그 아이의 들어가야 될 입학금이 필요하다. 근데 현재 내 수입으로는 입학금을 대줄 수가 없다. 그렇죠? 그리고 그러면 그것이 그렇게 되어지면 딴 은행을 통해서 빌리거나 사람들을 통해서 빌리거나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야 돼.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 나에게는 이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빚을 지면서 이걸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성령님이 어떤 상태로 이 학교 들어가야 될 것이 필요한 줄 아시니까 그것을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걸 놓고 내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내가 기도하기를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 나의 영을 내어드리오니 내 영이 그것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나의 영으로 하여금 그것을 기도해낼 수 있도록 나의 영을 이끌어 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하고 방언 기도 시작하시면 성령은 나의 영을 통해서 그것을 기도해서 그걸 미리 다 경제적인 모든 필요를 준비되어지는 기도를 내 영이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아 준비되게 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성령을 따라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내가 20년 후에 어떤 상태에 되어질지, 그때 나의 경제력이 어떻게 되었지 나는 아무것도 보장을 할 수 없습니다. 나의 건강의 상태 보장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그걸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미리 내 앞을 내다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연약함을 그냥 두고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을 따라서 성령님이 미리 아시니까 아심의 도우심을 받아 내 영이 기도해낼 때 성령님이 나의 영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것을 기도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돕는다고 하는 도우신다, 도우시나니 이 단어는 제가 아주 굉장히 강조하는 단어인데 제가 이 단어를 발견하고 너무 행복했어요. 도우신다? 한국말로서는 그 원문에 있는 뜻을 충분히 포함해서 말할 수 있는 단어가 없어요. 근데 도우신다고 하는 단어는 세 개의 단어가 합쳐져서 된 단어인데 함께라고 하는 단어와 대항하여라고 하는 단어와 붙잡다, 취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연결되어져서 우리 번역으로는 도우신다라고 번역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함께 대항하여 붙잡다 또는 붙잡다, 취하다 내가 이렇게 붙잡고 취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우리가 어떤 것을 연약함을 붙잡고 해결하려고 해요. 붙잡았어? 하나님 이 문제를 붙잡았습니다. 이 문제 해결되어지기를 원하는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이 나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 저를 도와주셔서 나와 함께 이것을 대항하여 이것이 풀어지고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나를 지원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그 얘기예요. 이 돕는다는 얘기가
그러니까 성령님이 와서 직접 미리 다 알아서 탁탁탁 해주시는 게 아니고, 성령님은 우리의 심부름꾼이 아니에요. 우리의 종이 아니에요. 응? 그래서 우리가 의뢰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자 우리가 붙잡아요. 붙잡을 때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이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대항할 수 있도록, 응? 어떤 힘든 일이라 할지, 산과 같은 큰 문제를 할지라도 그것을 대항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우리의 영과 함께 이 문제를 붙잡고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것을 처리하고자 하는 의지와 결단이 먼저 있어야만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는 뜻이지,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데 성령님이 다 도와주신다? 그것은 이 본문에 있는 내용을 잘못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태도를 가지게 되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약함을 대항하여 이기도록 나와 함께 붙잡고 지지해 주시는 분이,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고 정복해 나가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가 되어져야, 내가 결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실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어져요. 성령님, 내 영적인 부분에 어떤 부분들이 연약한지를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판단력이 부족하다든지, 또 양심의 기능이 약하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성령을 통해서 내 양심의 기능들이 정상화되어지도록 돕는 기도를 요청합니다. 하고 방언하기 시작하면 그 부분이 만져짐을 받는 거예요. 네? 여러분, 성령님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까지 다 읽으셔요. 그러나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할 때 그 사람을 잘되게 바르게 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의 상태를 알려주시는 거지, 예? 상대방을 해치고자 할 때 그 사람의 마음을 미리 알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세요. 성령님은. 예? 이 부분을 제가 강조해 드리면서, 성령님이 우리가 붙잡지도 않는데,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도 않는데 너 이거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제 어떤 새생명교회에서 어떤 분이, 이제 제가 식사할 때인데 그런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보여주신 게 있었는데 그건 별로 이렇게 중요한 뭐 좋은 것이 아니라서 얘기할 거리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얘기를 안 드렸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야기를 얘기했어요. 근데 그 이야기는 반드시 하셔야만 되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은 이런 것을 꿈에 뭔가를 보여주신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 말씀드렸어요. 성령님이 지금 자매님에게 뭔가를 지금 계시를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지금 성령님과 통하고 있구나.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를 돕고자 하시는구나 하는 것이 첫 번째. 예? 그리고 그 꿈 내용은 앞으로 되어지지 않아야 해야 되는데, 그 원수가 어떤 나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그것이 세워지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본인이 기도하도록, 그렇게 해서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려주신 것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근데 그것을 정확하게 읽지를 못하니까 그건 별로 안 좋은 거니까 이야기하지 말고 내가 이러고 있다. 그러면 그런 일은 벌어지게 돼요.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시면
원수의 계획이 깨지고 무너지게 하려 하심인 것을 우리는 꼭 아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보세요. 어떤 사고가 일어나요. 어떤 누군가가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꿈을 꾸게 하셨어. 근데 그 꿈이 너무 기분이 안 좋아. 말을 하면 그런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겠다라고 잘못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잘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야기를 하고 성령님께 도우심을 요청해서 성령님 이것을 미리 알려주시면 이것이 이루어지지 나쁜 일이기 때문에 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성령님이 나로 하여금 기도하도록 알려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 영이 그걸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것을 합당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라고 하면서 기도 요청하라는 거죠. 그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정말로 귀중히 여기십니다. 어떻게 귀중히 여기시냐? 너무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하셔요. 함부로 말씀도 안 하셔요. 상처 주는 말씀 안 하세요. 우리가 자원하기를 원하시고 기쁨으로 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정말 성령님을 알면 알수록요 정말 너무 존귀하신 분이세요. 사람은 함부로 막 해요. 남편도 나에게, 아내도 나에게 한다고 잘한다고 하는데 수준 미달이야. 그러나 성령님은 절대 수준 미달이 아니세요. 그래서 우리가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는 것을 절대 포기하거나 잠잠하면 안 돼요. 계속해서 요청해야 돼요. 성령님 도우심을 요청합니다. 운전할 때요. 막 저는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경찰이 앞에서 고속도로 달리고 할 때는 경찰이 전에는 어디 숨어가지고 이렇게 카메라 찍었잖아요. 그럼 저도 성령님 제가 카메라 어디 있는지를 모르니까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요 내 안에서 속도 줄여라 그러세요. 그러면 속도 딱 줄이면 기가 막히게 팍 그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정말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정말로 간절하게 인격적으로 요청을 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해요. 성령님을 의지하면 실수하지 않아요. 근데 성령님 없이 내가 막 하다 보면 실수가 너무 많아요.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와 계십니다. 옆에 계십니다. 뭐 하시려고요? 도와주시려고 하셨는데 우리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요청을 드리려고 와 계십니다. 나하고 말하자. 나하고 얘기 좀 하자. 나에게 좀 얘기해봐라.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결정을 하기 전에 그분과 협의하셔야 돼요. 성령님 이걸 하나님이 원하십니까?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 협의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령님의 도우심을 적극적으로 요청하셔서 기도하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 잘 오셨어요. 잘 오셨고 오늘의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렇죠? 알 수 없어요. 성령님 오늘의 원수 악한 영들의 방해나 그것들이 절대로 성공하는 것을 나는 허락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것을 깨트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때를 따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가 되게 하신다? 멋지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야 앞에 있는 부분이 그렇게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 있어야 성령과 함께하는 기도가 있어야 성령님의 모든 것에 다 개입을 하셔서 이미 기도한 것 때문에 응답으로 역사가 일어나도록 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 기도도 없는데 그냥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하십시다.